단기 선교로 우리 섬기던 청년들과 더불어서 카자흐스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갔더니 그곳에 선교사님이 이 땅의 카자흐스탄 민족이, 까장 민족이 축복하는 방식, 아주 특이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축복하는 방법으로 그 아이에게, 저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축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침을 뱉는 거예요. 아이에게 침을 뱉다니요. 병균이 없는 그 비위생적인 침을 아이에게 뱉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화가 다르니까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저주를 막는 거잖아요. 그죠? 이 주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저주를 막아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맞겠습니까? 맞겠어요? 저주를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부러워할 짓을 하면 안 되니까 이름을 아주 이상한 이름으로 짓는 거죠. 어렸을 때 개똥이 뭐 이렇게 짓는 이름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짓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귀신이 그 아이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죽음 가운데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저주를 막는, 다시 얘기해서 복이 이어지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 사실은 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19세기 말부터 시작했던 이 무신론의 영향력에 의해서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혁명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무신론적인 생각은 최근에 온 것이고요. 여러분, 모든 시대 모든 민족들은 신이 그 배후에서, 사람의 모든 삶의 배후에서 신이 도사리고 있고 신이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신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저주를 피하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북부에 그곳에 가면 오래된 집을 이렇게 허물다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벽이 무너지는데 그 벽 무너진 곳에서 아이의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의 사체가 나오는 거예요. 벽에 봉인하였던 아기의 사체가 나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애를 잘못해가지고 그 애 죽인 걸 숨기기 위해서 벽에다 숨긴 게 아니고요. 그 집에 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 저주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지 않도록 하는 부적의 형식으로 아이를 죽여서 벽에다 봉인하는 일을 그 오래전에 저주를 막고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에게 복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입니다. 복의 하나님. 그 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핵심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네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이 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의 모임인과 동시에 그 복이 어디서 오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죄를 막아내는, 죄를 없이 하는, 죄를 깨끗이 하는,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방과 민족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복 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다. Blessed, 복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To be a blessing.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어떻게 받냐? 여러분,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형적으로 주셨던 그 복을 받는 방식,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장 22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장 22절. 우리가 창세기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맨 앞으로 가면 창세기 22장 보시고 28장 거의 같은 장에 있을 거예요. 22장 28절을 1장 22절 28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2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1장 22절은요 여기 바다의 짐승들, 나는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28절은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패턴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28절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복을 주시냐 하면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는 것과 이르시는, 말씀하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이 무엇을 타고 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복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동물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충만하게 되어졌습니까? 사람이 그 막 말씀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시간차가 있잖아요. 시간차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할 때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이미 주셨는데 문제는 그게 결론으로 완성품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빠 장난감 사다 주세요. 장난감 딱 갖다 주는 거,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냥 선물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은 뭐냐면 완제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주시는 것이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뭘 주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심장에, 심령에 뿌리 박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완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들어와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복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삶을 대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번성하는 능력, 힘을 주시는 능력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걸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 서구 사회가 정복 전쟁 일으키고 식민지를 일구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정복하라는 말은 원래 원형적으로 가면 농사짓다, 농부에게는 농사 짓는 거예요.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밭을 관리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뭐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각 분야에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 매니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경영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경영할 때 힘과 능력을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 능력에 의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복을 주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을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어렵다고 그것을 내팽개치지 마시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믿고 씨름하면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여기 이 자리 가운데 저는 50년 동안 어떻게 버티셨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저 앞에 안 좋은 골목 있고 이렇게 좁은 골목 안에서 나갈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간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빛, 이 짙은 어둠 가운데 저는 한성교회가 빛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고 믿습니다. 이 짙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빛을, 이 복을 받았더니 아브라함,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내 민족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을 주셨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것이 사리타 켈러거라는 우리 여류 이제 성경 연구가가 이 복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펼쳐졌나 이렇게 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했더니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만 볼 때.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로 뭐냐면 물질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 우리가 읽었던 23장 바로 뒷부분에 있어요. 24장 35절, 3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 누구요?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 종 엘리에셀이 아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갔다가 그곳 나중에 야곱의 삼촌인 라반에게, 지금 이 리브가의 오빠에게 말하는 장면이 이건 거예요. 아브라함, 그분이, 나의 주인이 크게 복을 하나님께 받아서 창성하게 되었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물질적인 복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 25장 11절 보니까, 25장 11절 좀 넘겨서 보세요. 1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복을 주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 하나를 꼭 집어서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복을 주신 제가 말씀드릴 때 복을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으로 주셨어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임신하여 아이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복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구했더니 하나님이 없는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있게 하시는 은총이 임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가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경우 빼고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가난하게 될 것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그건 자발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이에요. 그런 가난 빼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문제는 타락하니까 나쁜 거죠. 타락하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에 필요한 물질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해요. 그거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 가난을,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동하며 이 민족의 이 부를 이루어 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의 축복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물질의 축복 그 이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물질적인 축복은 저 수많은 저 무당들도 구하는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우리 물질적인 축복을 얻었다고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 잡신을 믿는 그런 신들의 신앙인들과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상을 넘어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새벽기도, 심야기도에, 수요기도에, 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 주님이 동행하는 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더 고차원의 복인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만 결국 그들에게 징계로 하신 행동 중에 하나는 에덴에서 쫓아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에덴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교제하시던 장소거든요. 그 장소에서 내어 쫓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산책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복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복 이상의 것,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앞에 가가지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장군 비골과 함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맹세를 하는 장면, 약속을 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와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자고, 화평의 조약을 맺자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뒤에 가서 우리 이삭의 삶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의 삶도 아비멜렉이 옵니다. 창세기 2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왔다 갔다 해서 조금 힘든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이요. 이삭 26장 12절 보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이삭이 12절 봅니다. 12, 13,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농사에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대박이 난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죠. 막 쫓아내는 거예요. 바보같이. 근데 이삭은 거부가 되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사서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데 공격하는데도 쫓겨다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쫓겨다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번성하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다가 26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 미워서 쫓아냈잖아요. 힘들게 했잖아요. 어렵게 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등신처럼 바보처럼 쫓겨다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싸우고 칼 들고 찌르고 이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만 보이지. 그 사람의 칼끝만 보이죠. 여러분이 사람을 공격하면 여러분이 공격하는 그 칼끝만 상대편이 보고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가운데서 네가 피해가고 도망가고 쫓겨다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 것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능력을,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심지어 여러분의 적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삶 가운데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 동행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자리에 들어갑니까? 맹세하자.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약속하자.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디로 갑니까? 화평에 이르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삶 가운데 나만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공격하면 안 되겠네, 저 사람과 화평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화평의 계약을 아비멜렉과 맺었어요. 이삭도 아비멜렉과 화평의 조약을 맺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회 권면으로 주보에다가 이번 추석이 가까우니까 추석 가운데 여러분이 갈라내고 쪼개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판도 가운데서 온 가족이 그래도 8명까지지만 모이게 될 텐데 그곳 가운데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를 권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화해의 사람, 피스메이커 되는 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나를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내가 손해봐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손해보는 걸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손해보면 계속 손해보니까. 계속 손해보다가 내가 망가지는 지경 가운데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손해보는 걸 지극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손해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은 그 자존심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내려놓은 물질 그것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 가족 가운데 화평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사라를 잃어버린 그 현장, 그 비극의 현장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역사회 가운데서 인정받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인정받음이 우리의 인정받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공동체 가운데, 친구 공동체 가운데, 지역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화평의 삶이 피스메이커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3장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23장이 길어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아가서 사레가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 치르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 가운데 인도되어 왔는데 땅 한 떼기를 지금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니까 128세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죽은 이 처참한 비극의 상황 가운데 아직까지 땅을 주시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그 상황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나가서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족속 가운데 나그네 된 자로서 그들에게 이제 3번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죽었으니 묘지를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공동체가, 히타이트 민족 공동체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에브론에게 얘기해서 막벨라굴을 저에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돈은 지불하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에브론이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 그냥 가져가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장례 치르십시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밭을 위해서 내가 값을 반드시 지불하겠습니다. 돈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게 400세겔인데 400세겔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400세겔이면 굉장히 비싼 금액이에요. 밭 원래 한 떼기의 보통 금액이 70세겔인데 400세겔이니까 훨씬 더 뛰어넘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안 받아도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의 장례를 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공짜가 아니고 값을 치르고 그것을 좋은 은으로 상인들이 받고 지불하는 그 은으로 만든 그 세겔, 순전한 세겔로 400세겔을 모아서 그것으로 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밭까지 함께 매입하게 돼서 그 땅에 여러분 아내를 이제 장례를 치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거류민입니다. 거류민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뜻이고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멸시와 천대와 차별을 받을 만한 아주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미국에 이민 갔어요. 그래도 미국에서는 소수예요. 소수니까 차별받고 그리고 이 정치적인 여러 결정사항 가운데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나그네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이 땅에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노동자 이 땅에 와서 한국인만큼 대접받는 외국인 노동자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햇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칭합니까? 여러분 이 6절에 보니까 내 주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여, 당신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지도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지도자는 이끌어가는 능력을 발휘한 사람을 가지고 지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28세의 노인이 지도력을 가지고 128세 될 때까지 그 히타이트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력이 그냥 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령 내리고 옳은 말만 한다고 그 사람을 지도자라고 하는 사회는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과 문제를 살피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하고 때때로는 물질적인 기여를 하면서 그 사회 안에서 지도자로 부상해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하면 중요한 말로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를, 우리 지역을 어떻게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해서 이끌어가게 할 것인가, 실현시킬 건가 고민하는 그런 위치가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주님이 주이십니다. 당신은 높으신 분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하나, 그렇게 높임받고 있는데 겸손하기는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128세가 된 노인네가 이 히타이트 민족 앞에서 허리를 굽힙니다. 허리를 엎드립니다. 엎드리며 겸손을 표현하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히타이트 민족들이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장래 치르소서 우리가 바칠 땅을 그냥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겸손하게 오히려 몸을 낮추고 그리고 최대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그 낮춘다는 말은 상대편을 높인다는 것이죠. 높여주면서 자신의 중요한 문제와 현안을 겸손하게 내어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이중성을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탁월한 능력, 지도력,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가 되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무게 있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 있는 무게감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몸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조심스러운 호통과 호령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 어드바이스 그리고 길을 제시하는 자신의 현안 문제를 요청하는 그런 자세, 내가 떳떳하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존경받아 사람들에게 자리매김받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 복의 차원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적인 축복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 받지 말고 섬기기 위해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미소와 얼굴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대편에게 전달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존경받고 화평을 이루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하여 여러분 지도자가 되실 때 겸손한 지도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지도자, 상대편의 말을 경청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전하는 참된 세상의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물질적인 복이 막 이렇게 펼쳐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거룩한 도덕성과 화평의 관계와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주님께서 물질의 복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존경받고 인정하는 관계가 흘러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그 위대한 관계가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헷 족속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가운데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땅을 기경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화평의 복까지, 화평의 지경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